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3일 동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참 고생하셨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의 텐트 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보면 모든 시선이 성막을 향해야 한다는 원리를 나누었습니다. 60만 명의 군대가 동서남북으로 위험 있게 늘어선 모습은 분명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가 많고 배치가 완벽하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곽이 아무리 튼튼해도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졸고 있다면 그 성은 이미 함락된 것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0만 명이라는 거대한 외곽 라인을 세우신 후에 이제 그 라인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즉 하나님의 성막과 이스라엘의 백성 사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 말씀에서 아주 단호하고도 영광스러운 선포를 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지파에게 직분을 하사하는 그 정도의 장면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선언이신 겁니다. 너는 이제 세상의 속도가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위해 구별된 존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향해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13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3장 13절 말씀 상반부 말씀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 당시 그 바로가 그냥 쉽게 내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애굽 땅의 마지막 장자의 죽음인 10번째 재앙 때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를 성막으로 불러오는 대신 레위 지파 전체를 선택해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레위는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거룩함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레위인이 성막에서 자기 직분을 다할 때 이스라엘의 가정은 비로소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만일
레위인이 성막에서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각 가정도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거룩은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60만 명의 그 대군이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와 성막 사이를 지키고 있는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생존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지파의 헌신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지켜내는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레위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레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이다 라고 먼저 불러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내 것이다 라고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뭔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라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리를 이탈하면, 자신들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처했듯이 우리가 거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 주변에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즉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해야 하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인은 이제 더는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이 곧 우리 레위인의 스케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는 선언은 구속인 동시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그리고 동시에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도 바뀌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내 목숨을 내려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레위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자기 몫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상, 즉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수 없는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불편함을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의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외에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지,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지 그 삶을 면밀히 살펴본 후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다라고 말하지 절대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불편함은 도리어 우리를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3장 서두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언급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들 아시지만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부를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죽은 이유는 열심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열심도 있었고 신앙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제사장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왜 나빠? 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세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에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세상의 보상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 그리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를 감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구속의 선언이 아닙니다.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서약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물론 어떤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돕고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인이 성막 앞에 섰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 영적 레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세 가지 삶의 태도를 지켜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가 중요해요. 내 삶의 주도권을 어떤 때는 드리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가 아니라 완전히 100%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비로소 책임의 주체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자녀의 미래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그 불안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는 여전히 그 자식은 그 자식이에요. 자녀는 불안해요. 맨날 부모님들이 다 큰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뭐든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관계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때
전능하신 주인이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자녀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세상 속의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불편해요. 저는 참 그렇고,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 외에는, 저를 모르는 데 가서는 그냥 애들한테도 아저씨야 막 이러지, 어디 가서 절대 목사라고 안 밝히는데, 왜냐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로 택배가 와도 이분들이 택배를 그냥 한 장소에만 두시면 좋겠는데 매번 달라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다 축 던져놓고 가고 막 그래요. 근데 하소연을 못 하겠어요. 그분들은 여기가 교회구나. 그럼 이거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우리 정체가 이미 밝혀졌어요. 참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돼요. 시내 여기 벌교를 읍내를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알아요. 이제 저기 뭐 읍사무소로 가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이게 다 정원택 장로님 역할 영향력인가 싶은데 알아요. 장학교회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죠.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순천으로 가는 거예요. 차라리 얼굴이 안 밝혀, 아무리 내가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다녀도 뭐라고 하지 않는 순천이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의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불편을 참아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자라는 유일한 표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는 것, 그게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 같아 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레인에게는 땅에 분깃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고 결핍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돼요. 같은 집밖에 못 살고 각 지파로 흩어져가지고 그 지파가 정해놓은 성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그 성전의 제사 담당이 되면 그때 와서 봉사하고 다시 내려가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죽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 세상의 눈을 보면 분명 결핍이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 때, 사사기 그 후반부에 보면은 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레인이 지금 분깃이 없으니까 자신이 먹고 살 것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보면 분명 결핍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 레위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이익을 쫓지 못해 생기는 불편함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소유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바울이 끊임없이 평안해라 이런 이야기를 왜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했을까?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평안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바다에 빠지고 배가 침몰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방법대로 달리는 열심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 이동 때도 마찬가지죠. 구름 기둥이 올라서면 이동하는 거구나. 불기둥이 올라서면 멈추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면 성막을 바라보며 그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가고 섬기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열의가 아무리 뜨거워도 하나님의 질서를 이탈하면 공동체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그분이 명하신 방법으로 묵묵히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참된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둘째, 세상 속의 거룩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겁니다. 셋째, 내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온전히 서 있을 때 광야 같은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